샬롬. 이곳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대구에 출현한 후 급속히 번지는 시기에 교회당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모르는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해 줍니다.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현 신천지 사건에 대한 나의 시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되물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우연히 신천지 교육을 3개월 정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 밝혀진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삼척 동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까지도 다 알게 되었다며 통쾌해합니다. 그러면서 재차 나의 의견을 되묻습니다. 먼저 그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함을 표하면서 복음적 시각으로 현 사태를 진술해 갔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징벌과 징계적 개념이 있습니다. 징벌이 이방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벌이라고 한다면 징계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허물 따위를 뉘우치도록 책망과 경고, 더 나아가 공감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신천지에 대한 사건은 징벌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교리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계보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이단의 교리는 뿌리가 같고 언제든지 일관성을 가집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아전인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해석법입니다. 기독교 정통적 해석법은 성경 본문에 대한 문법적 해석이 1차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해석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본문을 통한 진정한 의미를 도출해내는 신학적 해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본문 문맥에 따른 독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본문이 포함된 한 장과 더 나아가 한 권에 담겨진 의미를 총체적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이혈령, 비혈령 해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한 절 내지는 부분적 접근으로 성경을 곡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혹세 무민에 빠져들 경향이 도무한 것이죠. 또 이단들 특징 중 하나는 직통 계시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는 이미 성경을 통해 과거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형식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도 요한계시록 뒤에는 계속해서 아무개 계시록이라고 계시서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의 주장 중 또 하나는
교주들의 특성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 아니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비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는 왜 없냐는 논조입니다. 그들의 논조라면 하나님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하나님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있어야 합니다. 유아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미혹의 영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말에 진리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나 신천지 역시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부끄러움은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성령의 몫인가 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보혜사, 말 그대로 돕는 자이십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인 성경을 완성시키시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는 자들을 중생시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거룩한 삶인 성황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여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닐까요? 신천지 사건이 그 징벌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세속주의에 의한 물질 만능주의가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탈피한 개혁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전향된 교회의 모습은 누구나 느끼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라면 과한 평가일까요? 그의 표지인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현장에서 갈급함을 느낀 성도들이 향한 곳은 이단의 소굴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거짓 가르침에 환호를 하며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핍박자로 대하고 결벌의 수순에 거침이 없습니다. 교리적 이탈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제 교회는 영적 각성에 돌입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돌이켜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아니, 영적 각성 운동은 나부터의 시작입니다.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신천지에 몸담았던 지체들에 대한 관용과 더불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온당한 시각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류에 대한 경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안에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보내신 경고를 등한시하는 세대입니다. 과거에도 역병은 창궐했기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여깁니다.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반복된 역사는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곧 종말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적 종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개인적 종말을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조차 그분을 영접할 때 비로소 종말의 시기는 한층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 종말 시기를 알 수 없듯이 역사적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딛고 사는 날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살며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이 어려운 시국에 당면한 성도의 온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샬롬.